제 목회 일정 중에 매월 마지막 주가 스케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뒤돌아서면 설교 준비하는데 그중에 제일 설교가 많은 주간이 이번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준비하다가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한 찬양을 보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 이런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목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will 그랬고요. 우연찮게 제가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읽고 있었던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I will이라고 하는 책인데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 책이 미국의 기독교 신앙인들, 평신도들에게 2016년부터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래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책인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의 9가지 특징.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 이제 커버 스토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첫 장을 넘기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인공인 헤더라고 하는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성도가 되어 있더래요. 주인공 헤더는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조금씩 찾아오게 되었던 신앙생활의 불편함,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쌓여서 조금씩 변화는 일어났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 이상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두려운 성도가 되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게 서두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교회를 떠난 뒤에 4년 동안 교회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상처받았던 일들, 교회에 가면서 아팠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와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다가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만약에 내가 다시 교회를 간다면 어떤 교회를 갈까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다녀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를 찾고자 했는데 그런 교회가 발견되지 않아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성도를 맞이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책 내용에 나오는데 어느 날 교회 한 리더가 나에게 걸어오면서 말해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신앙생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어요. 성도님,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질문을 묻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내 욕구와 만족에만 집중하지 않고 어떤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당신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받게 되고 나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부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영어 표현 보니까 I am a church member라고 써 있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처치 멤버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삶으로 옮겨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겠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 11, 12 여선교회 소리가 제일 커요. 또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날 밤 이 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 교회 리더의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뭔가를 바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교회 성도들을 무엇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밤 성경을 펼쳐 읽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딱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찾아오시죠. 오늘 이 헤더라고 하는 자매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가는 것이 어느 날부터 두렵고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제가 본문은 3절 4절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을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10여선교회, 11여선교회, 12여선교회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연합하는 성도입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 스포츠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족 구성원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연합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연합하는 성도가 될 것을 주문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연합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그룹의 건강은 연합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져 갑니다. 바로 우리 10, 11, 12 여선교회가 오늘 결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모여지게 되었는데 뭘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연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연합하는 성도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용납하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성령 안에서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이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나님께 봉헌된 것처럼 10여선교회, 11여선교회, 12여선교회가 서로 더 용납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용납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앞장선 여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연합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에 대하여 용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는요, 겸손함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겸손함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여선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는 귀한 여선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전도의 자리에 있던 데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우리 지금 10, 11, 12여선교회는 찬양대로, 교사로 정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선교회원들이거든요. 자, 그럴 때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어떻게 고백되어지길 원하냐면, 주님, 제가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헌신하는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을 위한 헌신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거든요. 누가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 11, 12여선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면서 희생적인 태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배어나오는 사랑. 아마 이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물 마음속에 틈터 들어와서 언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조만간에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또 이 책의 주인공처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을 다짐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연합하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님, 제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암에 걸린 성도님이 계셔가지고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팀들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선교회 힘도 바로 이 기도의 힘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기에 앞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했느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도를 권하던 사람이었고요, 평생 동안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했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선교회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서로 같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아무튼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의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그때 숨은 주역이었던 그 홍투리오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자기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보았는데,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은 지난 2월 살고 있는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라고 하는 윌모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에즈베리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속한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채플이라고 해봐야 신학생들만 드리니까 200명, 300명도 많이 드렸겠죠. 그때 이 홍투리오우 목사님,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홍투리오우 목사님이 회개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도 신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기도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줄지 않고 회개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늘어드는데, 모여지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6천 명밖에 안 모이니까, 그렇다고 미국도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건데, 얼마까지 모였냐면요, 7만 명이 모이는 동안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찬양이 중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올해 2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자, 왜 우리가 기도에 연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의 신학자였고요, 교수였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감동을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과 지역이 연합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가지고 있던 목사님의 직업은 갖고 있었겠지만 교수도 내려놓고 삶의 자리인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정말 낯선 땅에 와가지고 지역과 대학과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무려 3년 동안을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어떤 거요? 대학의 부흥과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통한 부흥 말입니다. 오늘 10여선교회, 11여선교회, 12여선교회가 기도하더라도 한 주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다짐할 때 연합하는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열매 맺은 사건이 에즈베리 영적 대부흥이래요. 미국에는 100년 단위로 굉장히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부흥 운동은요,
놀랍게도 미국 전역을 강타해 가지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마을 전체가 마비가 됐고 신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7만 명이 모이고 나서는 이제는 이 기도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에 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자고 얘기했던 때가 올해 2월 달 중에 있었네요. 자, 그러면서 이 리오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흥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에즈베리의 영적 대부흥 운동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방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부흥이 임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연합하는 선교회, 그리고 헌신하는 선교회, 영적인 거룩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